장 우리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6절, 2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새벽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본문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시작된 전쟁에서 결국 다윗의 승리로 끝나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 소식을 이 다윗 왕에게 전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아히마아스는 스스로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가겠다고 하고 한편으로는 동일하게 구스 사람도 전령으로 보내집니다. 전쟁의 결과를 듣고 달려가는 전령들과 그리고 그 소식을 기다리는 다윗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소식을 전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죠. 오늘 본문을 더 깊이 한번 살펴봅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승전보를 전하려는 아히마아스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요압은 아히마아스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날에 전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 동시에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슬픈 소식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보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그 대신에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2번입니다.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아무 쪽으로는 나는 달려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가기를 요청합니다. 결국 그는 다른 길, 곧 평지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보다 앞서서 다윗에게로 달려가죠. 연구와 묵상입니다. 아히마아스는 왜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려 합니까?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행동, 이것은 단순한 충동이 아닙니다. 그가 다윗 왕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과 이 사명의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라고 믿었고 그 소식을 왕인 다윗에게 누구보다도 빨리 전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라고 자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이전에도 그는 전령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중요한 순간에 자신이 맡은 이 역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의 욕심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 즉 전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또 다른 면도 함께 동시에 드러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압은 이 소식이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의 죽음이 포함된 복합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아히마아스를 그에게 보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마아스는 끝까지 달려가지만 실제로 그가 다윗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그의 열정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앞서간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이 본문은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귀하고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열정은 귀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전할 내용에 대한 이해와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상황에 맞게 바르게 전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느낀 점을 봅니다. 순수한 헌신과 믿음의 열정으로 기쁨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하려 애쓴 아히마아스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열정적인 아하마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됩니다. 위험 부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마음 하나로 달려갑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계산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헌신이 앞서는 믿음의 열정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은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때 이 그와 같이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태도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은 부담과 의무감으로만 반응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또한 이 아히마아스의 모습을 보며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완벽함보다 기꺼이 나아가고 순종하려는 마음이라는 거죠.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드리려고 하는 그 헌신 자체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적용을 봅니다. 최근에 하나님의 일을 기쁨과 성실로 감당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기쁨과 성실로 반응했던 순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봅시다. 맡겨진 일과 사명이 크고 작음을 떠나 억지로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당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성실하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맡았을 때 많은 방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일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그리고 헌신으로 섬김으로 공동체를 세워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하고 있는가? 혹은 습관과 의무로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받고 성실하게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굳은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죠. 마지막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은 결단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먼저는 우리가 아는 한 사람에게 복음의 위로를 전해보는 것입니다. 내 가족이든 내 주변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 중 한 사람에게라도 짧게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의 소식을 전하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며 나의 태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4월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가 지역과 열방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